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구약성경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5편.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오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여기 시편 125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악인이 자꾸 권세를 누리고 이 선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주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이 이 악인에게 지지 않도록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공평치 않고 악인들이 이 득세하는 그런 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이 의인들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마저도 가끔 이런 한탄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항상 정말 깨끗하고 모든 것이 바로 된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 나라의 이 생사화복을 이 결정짓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바로 된 이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움으로 세상에 어지럽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수많은 인명 살해를 하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런 악당 지도자들 보면은 그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후에 감옥 간다든지 쫓겨나기보다는 그 힘으로 수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 백성들을 통치하며 자기의 아주 쾌락과 또 그 부와 자기의 능력을 아주 기쁘게 누렸던 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사나 사기극을 통해서 높은 관직을 얻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정치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또 상인들, 경영자들도 가끔 이제 잘 되는 거 이제 뉴스에서 보는데 저 사람 옳지 않게 하는데도 독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선한 자들, 이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고귀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또 재정적이나 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보통 없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또 쫓겨나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의 불이익, 불공평함을 그대로 지켜보시는가? 과연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특별히 이 시온산은 보통 산들이랑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산인데,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셔서 나중에 이 산에서 할 일이 심판, 우리 의인들이 모여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며, 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공간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제가 관련 말씀을 짧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그랬는데, 그러나 그 바로 앞에 나온 게 21절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산에 이 율법을 받으러 이제 갔던 그 산이 막 흔들리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성은, 이 시온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다른 산들과 특별히 구별된 이 하늘나라, 이 세상에 이 정치가 어지럽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어떤 폭동이, 요즘 미얀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이 세상과 달리 이 절대로 진동치 않는 이 굳건한 이 시온산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본문의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주변에 이 높은 산들과 높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서 이렇게 동쪽을 막아주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 능선이 있어서 또 막아주고, 남쪽에는 이 지옥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서 또 높은 언덕이 있고 또 침투하기 힘든 그런 언덕이 있어서 남쪽을 막아주고, 위쪽은 스코파스 둘레에 높은 평지가 있어서 그 북쪽을 막아주므로 아주 아름답게 또 천연으로 사람이 이렇게 짓는 어떤 것보다 안전한 이 천연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이 외적들이 밖에서 쳐들어올 때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항상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반대로 악인들의 이 행동들, 또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 보니까 3절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라. 근데 여기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하는 거 보니까 이 모양새가 그래도 아예 주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허락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아예 악인들이 없으면 이 의인들이 연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나 또 천국에 이런 데는 환난이 없습니다.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에덴 동산이나 또 천국에 그런 곳에는 환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 환난을 누구를 통해 만드는가? 바로 악인들, 이 악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잠깐 동안 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의인들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그 인내가 이루어지고 연단돼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로서 더욱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이 악인의 권세가 어느 정도 득세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던 그 이스라엘 왕국에 이 적군이 엄청 무수한 적군들이 와서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불말과 이 불수레들 이것들이 와서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 어느 정도 이 악인들이 이 의인들을 쳐들어오는 그런 정도까지는 보시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줘서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시켜 주시지만 결국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까지 갔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시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녀가 이 달콤한 말로 이렇게 의인들을 꼬시고 또 어떤 총각을 이렇게 꼬실 때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답게 속이는지 깊은 함정과 같이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신앙 양심 안 쓰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오기를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음녀의 입과 같이 죄악의 그 깊은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음녀의 입 깊은 함정에 빠질 줄 알고 항상 믿는 일을 바로 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는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 힘든 이 가운데 의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 비싼 그릇을 깨뜨렸다든지 주인님이 아주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청소하다가 잘못 깨뜨렸을 때 만약에 잘려서 쫓겨나면은 밖에서 홈리스 되고 또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종인데,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상전과 또 그 여종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해결책이 있는 그곳을,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어려운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상황을 주님께만 아뢰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직하게 했지만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저희 힘이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악인들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제약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께서 이 긍휼과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정직한 자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 끝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가? 5절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제약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안전한 곳에, 또 바른 그 도착지, 우리의 도착지는 바로 저 하늘도성 시온산, 이 천국인데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이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주님께서 굽은 길을 바로하게 하고 언덕길들을 다 낮추시며 평탄대로를 만드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 앞에 보이니까 이 힘든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악인들의 그 권세가 잠깐 득세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온산같이 아주 굳건하게 서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차 올 그 하늘나라의 도성을 보면서 이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어떤 이 목표, 최종 목표가 어디였는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시온성을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시온성같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조상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니까, 악인들이 비록 지금 많은 죄악 속에, 또 세상 이 죄악들과 또 자기들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죄악 속에서 우리 선인들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들 위에 거주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